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저마다 이해가 다르고 조금씩 묘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몸이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병든 몸 고쳐주시는 의사 예수님, 그 모습이 더 많이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는 점수를 높여주는데 일조하시는 그런 쪽집게 과외 선생님 같은 그런 예수님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시는 그런 CEO 예수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면면은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는다 하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예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상을, 예수 우상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내가 만든 예수 우상 따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덧씌우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13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시험으로 치면은 좋은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가르침만으로 얼마든지 종교 활동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불교나 유교는 부처나 공자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대해서 힘써 따르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전에 예수님 자체가 훨씬 중요하고 사실은 그게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과 깨우침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증언을 듣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도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오늘 제가 있기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도움과 영향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도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한 분 꼽으라면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 이경숙 집사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40대 후반에 가정주부셨고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교회학교에서 저를 비롯하여서 2학년 남자반을 맡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얼마나 다루기가 어렵습니까? 흔히 중2병 아니에요, 중2병. 그죠? 중학교 2학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학교가 주일학교 학생회가 한창 부흥하던 부흥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남자애들 한 10여 명을, 한 10명 되는 아이들을 여자 선생님이 맡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하고 이제 교육부서 맡아서 일할 때도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반은 누가 맡을 것인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말을 안 듣거든요. 예.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경험도 많으신 분, 또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 분,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일지라도 잘 이끌이 다독여가면서 잘 이끄실 그런 리더십이 있으신 분, 제일 그래도 실력이 있는 분, 영성과 실력에 볼 때 선생님들 중에 가장 괜찮다, 이런 분을 가급적이면 중학교 2학년 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생님이 매주마다 마음에 시험을 안고 돌아가요. 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러면서 매주 후회하면서 돌아가세요. 예,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을 여자 선생님이 맡았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중학교 2학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우셨어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우시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애들이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면서도 옆에서는 계속 뒤에서는 장난치는 거예요. 자꾸 장난치고 자기네들이 끼끼 웃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잘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잘 전하고 싶은데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의 잘 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답답함, 이런 마음들이 막 이게 엉켜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주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웬만하면 앞에서 어른이 이렇게 눈물을 막 뚝뚝 흘리고 그러면 애들이 숙연해지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약간 떠들다가도 선생님이 우시네 하면서 숙연해져요. 그런데 2학년 남자애는 안 그럽니다. 야, 또 오신다, 또 오신다, 그러면서 또 옆에 자꾸 장난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이기에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그 질문을 제가 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했으니까 8년 다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첫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한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이기에 저 선생님은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그 질문을 제 마음속에 스스로 처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해 2학년 여름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저녁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목적 없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헌금하라고 100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이게 쥐어주시면 100원짜리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2학년이니까 1000원짜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헌금하라고 돈을 쥐어주시면서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갔었던 사람이라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마치면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첫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을까. 그 2학년 말 안 듣는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분이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이분이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참 샘솟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를 아무리 드나들어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은 그 내용 못지않게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인터넷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구글 어스라고 이제 위성 지도를 보여줘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세계 곳곳을 위성 사진으로 자세히 찍은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를 검색을 해서 나온 수백 장 사진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원래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시저라는 표현이 더 익숙할 거예요. 옛날 코미디나 뭐 이렇게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은 뭐 최양락 같은 분들이 네로 황제로 나오잖아요. 그럼 시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이사랴 그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얘기는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걸 평가하는 장소로 이곳을 택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도시 근처는 원래 이 바알의 예배처가 있던 곳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바알의 예배처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헬라 사람들이 숲과 양의 수호신인 판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로마가 점령하게 되면서 이곳에다가 이제 대리석 신전을 이제 분봉왕 헤롯이 황제를 기념하고 숭배하기 위하여서 대리석 신전을 짓고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바꿉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 종교의 총본산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다 대리석으로 거대한 신전을 지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인 거죠.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시골입니다. 깡시골이에요. 시골 동네에 아주 조그마한 회당에서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 사람들이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거대한 신전을 마주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마치 졸업시험과 같은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모두를 대표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신전에서 거기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부흥회에 참석을 한다거나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는 빌립보 지역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날은 주일이 아닙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는 가정에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 내용 못지않게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서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고 나는 그 고백을 지켜 살고 있는가?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심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얘기해요.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고 주님은 단지 뛰어난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은 단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항변했다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은 꾸짖었다는 뜻이 돼요.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제자가. 베드로는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감히 승의 말씀을 가로막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전 생각나서 그런 거죠.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주님이야말로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다시금 옛 영광을 회복하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영광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모름지기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총리 자리 하나 정도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면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편안간 주님께서 죽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인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야 한 자리 해먹을 텐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 본전 생각이 톡톡이 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며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인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에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그리스도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베드로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자 하는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하지 않고 부와 권세와 명예의 언덕을 따라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더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손을 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나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향해서 더 민첩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인격을 수양하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 그런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실상인가 아니면 나조차고 만든 허상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서 반복하여 확인해야 될 그런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 대답이 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처럼 칭찬받는 신앙 고백과 책망받는 고백 사이에 어디쯤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의 칭찬을 받든 칭찬에 가까운가 아니면 책망에 가까운가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 열쇠를 맡기세요. 비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전한 이해를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천국 열쇠를 맡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일 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과 걸림돌이 되는 고백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욱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매 순간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따르고 있는 주님의 형상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일을 반복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더 나은 고백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고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한 고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더욱 성숙한 대답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